샬롬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. 오늘 함께 읽고 생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.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. 아멘.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.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.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의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화평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입니다.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화평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는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돌이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마치 화평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그저 옛날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만 생각될 뿐입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팔레스타인의 바삼 아라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. 테러 조직에서 활동하다 이스라엘 군인에게 체포된 바삼은 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수감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진정한 깨달음을 얻습니다. 무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. 출소 뒤 바삼은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한 전사들이라는 운동단체를 만들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 바삼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게 되어집니다.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.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 사회 가운데에서 곧 죽임을 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평화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담게 됩니다. 그러자 무기를 들고 싸웠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뿐 아니라 군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수백 명이 이 단체에 가입해 함께 평화를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. 바삼의 노력으로 평화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던 때에 그의 10살 된 딸이 시위를 진압하던 이스라엘 경찰이 잘못 쏜 고무 총탄에 맞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. 억울하게 딸을 잃은 바삼은 다시 테러 조직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. 그런데 바삼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내 딸을 쏜 경찰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.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대로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그저 한두 명의 무용담, 신앙에서 뛰어난 간증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.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.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 가운데 화평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신을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결단하고 화평을 이루실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. 우리가 우리의 삶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걸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놀라운 용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. 이 일에 쓰임 받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